가도 의사가 그냥 뭐 좀 책기가 있고 그렇다고 소화제만 계속 그 처방을 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의 1년이 넘었거든요, 그게. 한번 큰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갔더니 췌장의 암이 4기가 됐답니다. 제가 너무 어머니같이 생각하는, 또 저를 맨날 그 아들 목사님 하는 권사님이신데 너무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사, 그분이 다니시는 그 의사를 장로연합회에서 성가대도 하시고 그러는 그 장로님이신데 제가 그 장로님을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당신이 의사야! 라고 속으로만 말했어요. 진작 좀 이런 상태가 있으면 좀 진작 검사를 좀 하고 해서 했으면 좋았을 걸. 참 속상하더라고요. 요새 여러분들이 뉴스에 보시는 것처럼 이 병원들마다 참 큰 문제로 되어 있는데, 실력 있는 의사, 좋은 의사를 만나면 좀 빨리 죽을 사람이 빨리 죽지 않고 빨리 치료가 되어서 아마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외국 여행 많이 다니시죠? 좋은 비행사, 조종사를 만나야 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도 이 비행기가 어떤 이유 때문인지 곤두박질 쳐서 수직으로 떨어져서 전원이 사망한 그런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이 조종사가 가정적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스트레스가 있어가지고 안전하게 사람들을 목적지까지 데려다줘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을 했다고 그래요. 안타까운 일이죠. 세 번째는 좋은 교사를 만나야 됩니다.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삼중고를 겪었던,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던 이 슬픔의 여인이 좋은 스승을 만나서 그는 참으로 훌륭한 사람으로서의 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상상하신 것처럼 좋은 목사를 만나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여러분들은 좋은 목사님을 만나신 것 같습니다. 길껏 의사가 좋은 실력으로 인하여서 상대 환자의 질병을 빨리 찾으면 길게 살면 5년 내지 10년 정도 좀 삶을 연장을 시켜줄 수 있었을 거예요. 또 좋은 선생님은 무지했던 사람을 실력을 갖추게 해주어서 그래서 세상을 사는 동안에 무식하지 않게 사는데 도움을 잠깐은 줄 겁니다. 또 목적지까지 빠르게 날아다 주는 좋은 조종사를 만나면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순간의 삶입니다. 좋은 목사를 만나면,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을 만나면, 실력 있는 영역을 갖춘 목사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삶을 영생으로, 이터널 라이프,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좋은 목사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쯤에서 덕담을 끝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마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역사적인 이야기 가운데 가장 슬픈 이야기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한 남자가 너무너무 사랑한 여인을 위해서 14년 동안을 무료로 봉사를 하고 그리고 그 여인을 얻었습니다. 이 남자는 무려 아내가 4사람이나 있었습니다. 4사람이나 아내가 있었다고 그러니 참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 복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여자가 한 사람의 남편과 살아가는 것도 참 줄다리기를 엄청 한다고 그러는데, 여하튼 간에 이 남자는 정말 사랑했던 여인을 위해서 14년을 성경에 의하면 하루처럼 고생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이 여인을 얻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여인은 위로 세 아내를 통하여서 자녀가 10명이나 낳았는데
근데 이 여인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11번째 낳은 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유명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마지막 12번째가 오늘 이제 본문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12번째 이 아이를 낳게 되었을 때에 성경에 의하면 산고를 겪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남한다. 아마도 이 산파가 보기에 분명히 남자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또 이 여인을 사랑했던 남자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12번째 마지막 아들이 탄생될 때에 얼마나 그 마음에 기쁨이었겠습니까? 그것도 또 딸이 아니라 아들이어서,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조금 아들 선호 사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낳게 되는 이 순간에 이 아이의 어머니 라헬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그 아이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그렇게 불러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러니 이 아들을 낳고 자기는 죽는다. 엄마는 죽고 아이는 혼자 남는다. 근데 그 아이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러달라. 왜 베노니라고 불렀을까? 이 베노니라는 말의 뜻은 슬픔의 아들, 슬픔이란 뜻입니다. 고통, 눈물이란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주 소중한 선물로 낳은 이 아들을 왜 슬픔이라고 불러야 됐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위로 형이 10명이나 있고 바로 위에 형이 하나 있긴 한데 아직 어리고,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 봤을 때에 또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그 아이들의 여러 가지 성정을 봤을 때에 엄마 없이 얘가 살아갈 미래를 생각하니 슬플 수밖에 없다. 그렇게 아마 예고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계모 아래에서 살아가는 아이의 미래, 밝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가 복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는 슬픔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불러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아이를 나는 베논이라고 부를 수가 없고 베냐민이라고 부르겠다. 베냐민이라는 말의 뜻은 반대의 뜻입니다. 기쁨, 축복, 그리고 박수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똑같은 사건이 똑같은 시간에 생겼는데 한 사람은 그것을 너무나도 부정적인 의미로 바라봤습니다. 슬픔으로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의 미래가 잘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정반대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내가 있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지금 그 사람,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나로 인하여서 이 축복의 대가 계속된다고 그랬는데 걔가 베노니가 될 이유가 없다. 슬픔이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미래를 축복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그래서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렀습니다. 12지파의 막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중심을 해서 우리의 삶은 이런 어떤 사건이 생깁니다.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된 일이죠.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기 이 시간까지의 모든 된 일들, 이것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이 일로 인해서 연결될 것이냐. 이건 이제 해석에 대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어떻게 볼 거냐. 어떻게 지금 내 앞에 생긴 이 이벤트를, 이 일을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해서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자. 어머니는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슬프게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 미래에 대하여서, 이 아이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부정적인 요소들로 그는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이 아닐까?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
그 많은 일들 중에서 뭐 좋은 일은 그만두고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할까라는 생각은 조금 뒤에 있고, 이거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인가?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는 일은 아닐까? 혹시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신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실까? 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런 이벤트를 내 앞에 펼쳐놓으셨을까? 이럴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언제든지 마음속에 조그만 어떤 불평들이 생기고 불만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되어진 사건을 이 배노니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아, 너무 속상해. 너무 슬퍼. 너무해. 이럴 수가 없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간증이 성도들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친한 목사님, 저랑 같이 매일 토요일 주일만 빼놓고 매일 운동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슬프게도 또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소아마비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갑자기 운동을 거의 한 달을 안 나오셔요. 저랑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하는 분인데, 직감에 이게 뭔 일이 생겼구나 하는 걸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잘 얘기를 안 하셔요, 이분이. 자기 마음의 속마음을 얘기를 안 하셔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만나서, 목사님 무슨 일이세요? 분명히 무슨 일이 있는 건 확실한 건데, 그랬더니 목사님 절대로 다른 회원들한테 말하지 마시고, 저도 아직 성도들한테 말 못했습니다. 사모한테도 말을 못했습니다. 이 망치를 탁 때리는 게 오더라고요. 큰일이로구나. 근데 이분이 한 2달 전서부터 자꾸 말씀을 할 때에 이 잔기침을 자꾸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병원에 좀 가보세요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이게 딴 사람들한테 당신이 이런 것 같은데 병원에 가보세요. 이게 말하기가 힘들어서 그러고 있었는데, 이분이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큰 병원을 가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큰 병원을 이제 동성병원을 갔더니 거기서 더 큰 병원을 좀 가보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을 갔어요. 갔더니 펫CT라는 걸 찍으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그 찍으라는 얘기만 듣고, 그래서 제가 얼른 검색을 해봤더니 이거는 이 암세포가 이 뼈를 통해서 전신에 퍼졌을 때 찍는 검사랍니다. 근데 이 목사님도 그때 이미 들으셨는데, 그래서 이제 일주일 있다가 검사 결과가 나오고, 그래서 들어보니까 폐암이 4기가 됐다고 그래요. 이분이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면서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얘기를 안 믿는 사람들이 들으면은, 또는 믿는 사람들이 들으면은, 또는 같은 동기 목사님이라도 목사님이 들으면 잘못하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키며 제가 얘기를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참 속상하더라고요. 이분이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 사모님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많은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로 많은 일들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들을 만날 때에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것을 바라볼까? 베노니로 바라볼까? 베냐민으로 바라볼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무언가 어떤 것을 나한테 말씀하실 것 같다. 그래서 이제는 제 마음의 정리가 됐으니 회원들한테도 얘기해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치료하는 것을 간증할 때가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참 마음속에 한편으로 믿음이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대단히 걱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내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우리 교회에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시게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오늘의 모습을 바라볼 것이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가 설정되어 있나? 이것이 제일 먼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는 다 알다시피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내 아들이라고 부르고 내 자녀라고 부르고 나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나를 나의 양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고 나는 그 구원을 받을 대상자입니다. 참 이사야 43장 1절부터 5절까지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릴 귀한 선물입니다. PTP에서 더 있네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의 것이라?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관계입니다. 내 것이 아니면 그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학교 운동장에 많은 아이들이 비를 이제 맞지를 않고 이제 그 현관에서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우산을 들고 왔습니다. 그 많은 아이들 가운데 한 아이에게만 유독 우산을 씌워줍니다.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내 아이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다른 아이가 비 맞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아이가 비 맞지 않는 것이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내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2절을 또 보시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3절 대저 나는 여호와 누구의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4절. 우리 4절과 5절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다른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시라니. 5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들입니다. 대단한 이벤트입니다. 순간 내 눈으로 바라볼 때 그것이 베노니의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너머를 보면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베냐민이다.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야. 눈물이 아니라 찬양할 일들이야. 저주할 일이 아니라 축복할 일이야. 절망할 일이 아니라 기쁨으로 노래할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어떻게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헬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신 이 축복된 아들을 감사함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받았어요? 슬픔으로 받습니다. 눈물로 받습니다. 근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미국의 디즈니랜드를 가보셨습니까? 저한테 가봤냐고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상상하신 대로 저는 못 가봤습니다. 영국의 BBC 방송이 세계에서 죽기 전에 가봐야 할 곳 여행지 50곳 중에서 3위에 오르는 곳이 디즈니랜드입니다. 미국을 보려면 두 군데를 보라고 그래요. 하나는 할렘가를 가봐야 되고 또 하나는 이 디즈니랜드를 가봐야 된다고 합니다. 디즈니랜드는 사람 이름이죠. 월트 디즈니 1901년생입니다. 이민자의 가족으로서 대단히 어렸을 때 불행한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가난해서 거주하는 것도 힘들었고 먹고 살기도 힘들었을 만큼 그렇게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살았다 합니다. 초등학교도 다닐 수 없었던.
근데 이 아이에게 뛰어난 재능이 있었는데 이 그림을 아주 잘 그렸대요. 그런데도 이 정상적인 미술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렇게 너무너무 가난해서 너무너무 어렸을 때 불우한 삶을 살아서 미술 교육을 가르치지 못했대요. 근데 혼자서 이 그림 그리는 연습을 하고 그랬다요.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갔는데 그날 목사님이 이 설교를 했대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비가 많이 쏟아지던 여름철이었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집이 없어서 남의 집 헛간에서 그렇게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비가 몹시 쏟아져서 천장에서 비가 새는데 근데 이제 이 잔뜩 쌓여져 있는 뭐라 그래요? 그 지푸라기 거기서 이렇게 있는데 쥐가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지저분한 환경이에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뭘 생각하겠습니까? 참 내 인생도 기구하지. 남들은 저렇게 좋은 집에서 비도 안 맞고 멋진 음악을 듣고 멋진 접시를 펴놓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사는데 우리 인생은 이게 뭐냐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월트 디즈니라는 이 젊은이가 낮에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 참 쥐 그러면 더럽잖아요. 이 쥐 예쁘다. 아이고 귀여워.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딘이라는 이 젊은 청년의 마음속에 그래 이거를 한번 귀하게 생각을 해보자. 선하게 생각을 해보자. 아름답게 바라보자. 그래서 만든 게 미키마우스예요. 미키마우스를 보면서 더러워, 아유 징그러워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그림이 지역 신문에 이게 발표가 됐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깜짝 놀라 이 젊은이의 재능을 귀하게 여겨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에게 이제 그림을 자꾸 만화를 당시에는 이제 만화 수준이었더래요. 그걸 요청을 하고 해서 점점 이름이 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초상화를 그려주어서 특히 백인들은 잘 안 그린다고 그러는데 책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네, 흑인들이 그렇게 초상화를 많이 그려달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초상화를 많이 그려줘서 소문이 나서 엄청난 재능을 인정을 받아서 엄청난 돈을 벌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이 디즈니랜드라고 하는 이 BBC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꼭 가봐야 할 곳. 미국의 어린아이들에게 어디 가고 싶니? 그러면 디즈니랜드를 가야 된다고 말하는 그곳을 가보지 않으면 미국을 말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러한 상징적인 이 놀이시설들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디즈니랜드는 이 사람이 만든 이 만화, 영화, 어른들이 봐도 참 재밌고 즐거워요. 고양이하고 쥐가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다투는 이런 내용들을 바라보면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똑같은 사건을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아름답게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더럽고 징그럽게 바라봅니다. 그냥 더럽고 징그럽고 세균이나 옮기는 곳으로 바라보면 그냥 그것으로 끝났을 거예요. 선하게 바라보는 눈길,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당에 가보면은 스테인글라스라는 것 보시죠. 생유리로 만들어진 아주 멋진 그림들. 1600년대부터 그것이 활성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모자이크 기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혹시 아세요? 이게 한 생유리 공장에서 노동자가 생유리를 옮기다가 실수해서 떨어뜨려서 깨트렸답니다. 근데 옛날에는 지금도 뭐 유리가 그렇게 흔하긴 하지만 생유리를 만드는 건 상당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근데 1600년대니까는 뭐 엄청 오래전이잖아요. 그때의 생유리 한 장은 이거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그런 가격이 물건들이었답니다. 이것을 깨트렸어요. 그러니 이게 이제 사장한테 이제 쫓겨날게 뻔한 일이고 걱정과 근심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 한 그 예술가가 이 깨어진 유리를 가지고 당시에 모자이크 기법으로 만드는 그런 작품들이 좀 있긴 했었는데 이것을 한번 좀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그 유리 조각들을 버리질 않고 모아서 그래서 예술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답니다. 그 회사가 생고뱅이라고 하는 이 프랑스 파리에 지금 있는, 지금도 아직까지 그 회사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생유리를 잘 만드는 회사, 유명한 메이커로 알려져 있는 그 회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깨어진 유리를 바라보고 아 망했다, 나 큰일 났다,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아, 난 잘릴 거야. 근데 어떤 예술가는 그것을 가지고 조각을 이어서 멋진 예술 작품을 만들어 보자. 이게 삶을 긍정으로 바라보는 눈길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혹시 내가 예기치 않은 일들로 인하여서, 내가 상상하지 않았던 일들로 인하여서 이렇게 깨어질 수도 있고 슬픔으로 예고될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러한 이벤트를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베노니를 바라보지 말고 베냐민으로 바라보자. 미국 사람들은 까마귀 울음을 그 복이라고 생각한다네요. 행운이라고 생각한다네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까마귀 울음 들으면 오늘 재수가 없어. 오늘 기분 무슨 슬픈 일 있으려나? 나이 어르신들 모시고 사는 집에서는, 시골에서는 특히 어르신들 기억이 나요. 그게 아침에 까마귀가 울면 우리 동네 누가 돌아가실려나? 이런 얘기들 해요. 근데 어떤 나라 사람들은 그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나한테 행운이 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까마귀 울음을 그냥 소리로 듣는 거예요. 사운드예요. 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이 혹시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불행해질 거라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제 이것만이 우리들에게 일이 남은 일들입니다. 많은 일을 만날 겁니다. 많은 일이 생겨질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베노니로 바라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베냐민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최소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하에서 그의 자녀인 우리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나의 왕 중의 왕이라고 부르는 우리라고 한다면 절대로 베노니라고 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삶을 베냐민으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는 빛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주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이제 우리는 긍정으로 보길 원합니다. 축복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감사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감동 충만 은혜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 선언을 하셨으니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아멘으로 굳게 붙잡고 우리의 삶을 베노니로 바라보지 말고 베냐민으로 바라보는 귀하신 성들의 삶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